LA에 공항 남쪽으로 내려가면 롱비치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습니다. 서부 쪽으로 들어오는 모든 무역 품목들은 롱비치 항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한국의 음식, 식료품들도 전부 다 롱비치 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항구에 속하죠. 그래서 LA에 살 때 손님들이 오면 꼭 그곳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볼거리가 있어요. 퀸 엘리자베스 큰 배도 있고, 그리고 큰 유리창으로 보이는 요트들이 보이는 그런 고급 식당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 피시앤칩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피자집과 함께 치킨 프라이드를 파는 아주 명물스러운 그런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뤄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주인이 돈을 챙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피자 박스나 프라이드 박스에다 막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신중하게 잘 감추면 도로 도둑이 타니까. 또 은행에 입금하러 갈 때도 피자 박스 안에 들고 가면 피자 배달 나가는 줄 알지 돈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주인은 돈 뭉치를 셀 수도 없으니까 박스에다 막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아리따운 숙녀와 함께 노 신사가 고급 승용차에서 촥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피자와 치킨 프라이드를 파는 그 복잡한 가게를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피자 2인분하고 치킨을 주문해서 상자에 담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정신이 없고 버글거리니까 이 주인도 정신이 없어서 그만 옆에 캐시박스에 있던 돈 넣어놓은 피자 박스를 그 사람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날 하루에 모든 매상이 들어있음직한 그런 돈 박스가 노신사에게 피자 박스처럼 전달이 된 거예요. 이 노신사는 젊은 숙녀와 함께 마지막 목적지인 롱비치의 호텔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먼저 피자를 열어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피자는 온데간데 없고 세지도 않은 돈 다발이 피자 박스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는 같이 젊은 숙녀와 같이 다시 차를 타고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러가 웃으면서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나한테 박스를 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피자를 다시 주시고 당신은 이 박스를 도로 받으세요. 그때까지 주인은 자기의 돈 박스가 어디로 간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막 세지도 않고 집어넣었던 달러의 뭉치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이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된 거예요. 주인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당신들처럼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놀랐습니다.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신문사에 연락을 하리이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죠. 그래서 놀라움과 감격 속에서 주인이 신문 기자에게 연락하겠다고 전화통을 들려고 그러니까 노신사가 전화통을 탁 잡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선행을 따라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더 전화하려고 그러니까 또 전화를 또 탁 눌렀습니다. 의문하는 이 주인의 물음에 노신사가 목소리를 낮추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 양반, 보시다시피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이 숙녀는
제 아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신문에 나고 사진 찍히면 가정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덮어두시고 우리는 이 주시는 피자 가지고 맛있게 먹겠으니까 자 그럼 안녕. 그리고는 정신없이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와 같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또 한쪽으로는 선행을 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이중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오늘 주인공이신 우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10대 왕의 이중성을 여러분에게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시아가 16세에 등극을 해서 52년 동안 치리했다. 이거 기록적인 통치 기간입니다. 엄청 많이 왕노릇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전기와 후기로 나누냐? 전기는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그가 형통했고 축복을 받았어.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축복받은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가 부해지고 형통하니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행한 후반기 통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우시아의 이중성을 오늘 우리가 고발해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은 여호와를 버린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아 살해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16살의 나이로,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우시아입니다. 이 우시아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런 말이고, 이 우시아의 젊은 날의 이름은 아샤라인데, 아샤라는 주님이 도와준다,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주님이 도와주고 주님이 힘 주시는 왕입니다.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에요. 10대 왕으로 16세에 등극하여 52년 동안 통치한 기록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기사보다 더 자세히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를 전후반으로 나눠볼 때 마치 그의 선왕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할아버지 때 요아스 왕도 우리 지난주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는 선정을 베풉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의 부왕인 아마샤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계시를 말하면서 충고할 때 그 말씀을 손해를 보면서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그는 또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는 패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시아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묵시에 밝은 선지자가 그를 충고하는 동안에는 그가 여호와께 구하는, 기도하는 왕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생존과 함께 전반기로, 그의 죽음과 함께 후반기로 그의 인생이, 통치기간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5절을 보겠습니다. 26장 5절 말씀. 26장 5절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묵시에 밝은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밝은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시아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영향을 받은 우시아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을 때는 그가 너무나 잘 됐다는 겁니다. 그 적군들과 싸워 이기는 그 표현을 갖다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15절에 보면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음으로 강성하여짐이라.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고 축복해서 기이한 도심으로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영토를 확장합니다. 여기 특별히 영토 가운데 아주 지명이 특이하게 나오는 동네가 있죠. 엘롯을 건축했다. 이 엘롯은 페르시아만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를 건축해서 무역이 왕성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지요. 블레셋을 정복하고 여러 국가들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 정책을 세워서 농업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죠.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국방 정책에 놀라운 성공을 거둡니다. 심지어 조공을 받죠. 조공을.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줄 정도로 최강 국가를 이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형통한 전기 통치를 통해서 배울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의 할아버지 왕이나 아버지 왕이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충고를 그에게 해줄 때는 선정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 쾌락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알코올을 좋아하고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 마리화나를 피자고 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 것을 즐기는 자와 함께하면 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을 잘 가려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에 자극과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겸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면 도리어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맡기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고 여러분의 건강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거두어지는 겁니다.
수명도 거두어지고 건강도 거두어지고 물질도 거두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리가 말이에요. 이리가 산꼭대기에서 달밤에 소리를 콱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말이지, 자기 밑에 그림자가, 그날은 보름달이 졌으니까 그림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자기 그림자가 이게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자기 발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골짜기와 저쪽 산을 덮을 정도로 그림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보름달에 굉장히 가까이 떴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커? 내가 이렇게 큰 놈인지 미처 몰랐네. 그러고는 그동안 동물의 왕 사자에게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생각하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야, 나도 얕잡아 볼 게 아니구만, 이렇게 큰데. 그러면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어슬렁어슬렁 상기석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난 큰 놈이네. 그리고 내려갔더니 사자가 숲속 바위 위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팔을 개고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저 녀석도 나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쫄았구나. 그러고는 설금설금 가는 거예요. 가더니 평소에 도망다니고 핍박당하고 억울함당했던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으앙 하고 막 사자 앞에서 도전하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엄청 크거든요. 사자는 뭐 잽도 안 된다 그 말이야. 내까짓게 왕이랍시고 온갖 짐승을 못 살게 굴었어? 어디 한번 맛 좀 봐 오늘. 그러더니 이리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바위 위에서 졸다가 보니까 이리 한 마리가 막 달밤에 체조하듯이 뛰어오거든요. 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막 바위로 팡 뛰어오르면서 사자를 물려고 오니까 사자가 턱을 개고 있던 앞발로 한순간 이리의 목을 콱 밟아버렸습니다. 목덜미를 지그시 눌러버렸어요. 깨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자의 이빨로 확 뜯었습니다. 피가 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이리가 그때서야 사자한테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까불었습니다. 사자가 자기에게 도전하는 짐승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을 조인 채로 있으니까 이리가 깨갱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그림자 가지고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대개 사람들은 그런 복이 오면요, 나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그릇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아무나 돼. 봐, 우리 교회 집사 장로들 다 권사님들 봐. 다른 사람은 됐어? 안 되잖아. 내가 뭔가 다르니까. 뭐가 다르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좀 신앙이 남은 사람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온갖 간데도 없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피와 노동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죽자꾸나 하니까 이 복을 받는 거지. 이렇게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안수기도 하기 전에, 작정기도 하기 전에 또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랑 꼭 약속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병이 나오면 한약 덕분이 아닙니다. 양약 덕분도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 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한 거예요.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럼요, 믿죠. 그러면 기도를 시작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한 40년 넘어 기도해 주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배신당하고 사기를 당하니까 그 약속을 미리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미리 약속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꼭 나으면 아이고야 그 사돈이 사다 준 그 약이 그거 한국제라고 그러더니 참 괜찮네 그거. 산삼이 좀 들어갔대지 왜 아마? 이러면서 약 칭찬을 하던가. 아이고 그 의사 용하다 그러더니 진짜 기똥차게 수술했구만. 엉뚱한 의사 칭찬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유능한 의사가 한둘입니까? 영약이 한두 가지예요? 산삼 뿌리가 한두 개입니까? 그 순간에 주의 종이 함께 기도해서 치료될 것이라면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합시다. 전 옛날에 생색낸다고 그래서 그 얘기 안 했는데 이제는 꼭 그 얘기를 짚고 지나가요. 꼭 짚고. 권사님 이번에 그 아들이 취직되는 거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겁니다. 아이 물론이지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시켜준 거예요. 누가 소개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수 추천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물론이죠. 지금까지 교수가 얼마나 많이 추천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취직하고 나면 이야 역시 학과 점수는 잘 받고 봐야 돼. 올 A니까 들어갔지. 그놈의 교수님이 추천해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진다고 말이에요. 저가 여호와께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하다면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한 해의 축복을 감사하는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나치치아의 유대인 수용소, 소비에트의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 독재 정치의 지하 감옥 등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사람이 기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죽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의 소련의 솔제니친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학적인 성향 때문에 공산당 정부의 미움을 받아 시베리아 강제 정치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거기 유배시키는 것은 거기서 죽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서 잘 살고 있잖아요. 빅토르 프랭클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치 수용소에 강제 수용되었지만 5년을 버티고 견뎌서 독일이 피망하자 수용소를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친지들, 수많은 친구들이 죽어 넘어졌지만 살아나왔어요. 체코의 네덜란드의 고리텐붐 여사는 80대부터 여루 부흥 강사로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유명한 책 히든 플레이스, 도피처라는 책은 지금도 미국 서점의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그는 정치범으로 몰려 지하 감방에 유폐되었지만은 20년 만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햇빛을 보게 됩니다. 생명력을 연구하는 정신의학자들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들은 연구합니다. 그래서 생명 임계선, 생명을 유지하는 한계선은 90일 정도, 3개월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하 감방, 죽음의 정치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임계선이 90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최악의 상황 속에 솔제니친, 빅토르 프랭클, 고리텐붐 여사는 어떻게 살아나왔느냐? 의학자들은 생존자들과 함께 인터뷰하고 그들이 거처했던 현장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생존의 힘을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인간이 절망적인 환경, 최악의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의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뭐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 생명 유지를 위한 생존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를 인터뷰하고 현장을 검증한 결과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절망적인 환경, 그것에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극한적인 상황, 굶주림 속에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고맙고 감사한 것을 되새기면서 그 마음을 감사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울 때 그의 생존, 그의 생명이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우시아 임금이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었을 때 그가 감사했다면 결코 악정을 행하는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넘보는 월권 행위도 하지 않고 그의 생명이 문둥병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비참하게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과연 우리는 겸손합니까? 여러분, 덴마크의 코펜하겐 국회의사당에 가보면요,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국회 주차장이 얼마나 작은지를 몰라요. 우리 한국 국회 주차장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주차가 불편하겠습니까? 주차장이 작으니까. 그런데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국회의사당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거가 국회의원들의 승용차인 겁니다. 그럼 덴마크 나라가 가난한 나라라서 그렇습니까? 덴마크의 국민소득은 5만 8천 달러입니다. 한국의 2배예요. 스위스보다도 많습니다. 그렇게 부자 나라이면서도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국회에 출퇴근합니다. 그러면 2만 달러 미만 수준인 우리 한국의 국회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는 번쩍거리는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들이 절비합니다.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된 차들이에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일반 서민이 꿈에도 꿀 수 없는 특권과 특혜가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는 항공기, KTX 기차, 선박 등은 1등석으로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마는 정치만은 후진국 수준인데, 정치가 후진국 수준인 것은 국회의원들의 후진성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보통 도시나 촌락이나 시에서 좀 돈 있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나오잖아요. 그러니 안 그래도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까지 됐으니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하겠어요. 그런데 덴마크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겸손한데 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되면 더 힘이 들어가냐 그 말이지. 덴마크의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정관 현문에는 이상한 모습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4사람의 반신 조각상이 동상으로 있는데 한 사람은 이가 아파서 찡그리고 있고, 한 사람은 귀가 아파서 귀를 대고 손을 찡그리고 있고, 한 사람은 머리가 아파서 머리에 손을 대고 있고, 한 사람은 배가 아파서 고통하는 그런 사람의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4사람의 표정을 새긴 동상입니다. 즉, 이 국회의사당의 현관을 통과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서민들의 고통,
이 서민들의 아픔을 반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동상이 국회의사당 정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덴마크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겸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신앙적인 전통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덴마크의 국교는 루터교회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교육에 의한 교회가 그들의 신앙이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 국회의원들에게 솔선수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탈리아의 명지의자인 토스카니니에게 20세기의 최고로 치는 교향곡 지휘자가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서 토스카니니보다 베토벤의 심포니를 많이 연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는 음악회를 앞두고 몇 달 전부터 베토벤의 곡들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 곡들의 오묘한 의미와 심층을 분석하고 거기에 숨어있는 음악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땀을 흘린다 그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수제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번에 우리가 연주하는 이 5번 심포니 곡은 예전에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악보가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데요. 단원들이 다 외우고 있는데요. 그때 이 토스카니는 말하기를 아닐세. 이 심포니 곡을 이해하려면 더 맹렬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 그 진수를, 그 골수를 전달할 수 있는 거야. 세계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 명망을 떨치는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지휘자지만은 그가 연주할 곡 앞에서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았을 때 겸손했더라면 그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대미를 장식했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던 자들의 종말을 자세히 지켜봐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젊었을 때 잘 나가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면 땡이지. 말년에 조금 실수했다고, 나이 들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되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외모로 보는 입장이고요. 하나님은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도하고 인도하던 영적인 지도자들의 종말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 종말이 그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들을 그 열매로 구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의 최종 결정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했던 여름 시절,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자지러지게 피었던 봄 시절, 그리고 아름다운 단풍이 붉게 달았던 가을 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가 과연 신실하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들에게 수없이 둘러싸여 가지고 목사로 늙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겉으로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이중적일 수가 많습니다. 겉으로 거룩하면서 인자한 웃음을 짓고
홀리 보이스로 평소에 얘기하는 사람들, 뒤에 가면 완전히 딴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자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노말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뒤에 가면 완전히 마이다 딴 얼굴이 있으면 딴 얼굴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딴 얼굴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지금까지 수없는 목사들 속에 치이면서 사는 목사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겉으로 성자 같은 목사들 선호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 위선적일 수가 많아요. 황 목사 그래 오늘 좀 괜찮나? 이렇게 얘기해. 옆에 신자가 몇 명 있으면 그래. 그러다가 뒤로 가면 본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 이러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케이스가 뭔지 알아요? 여행 갈 때 성도들하고 같이 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옆집에, 바로 자기 옆집에 성도가 사는 거. 제일 피곤합니다. 저도 살아봤죠. 저도 살아봤죠. 미국 오자마자 양쪽 옆집에 막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으죠? 이거 아주 죽을 맛인 겁니다, 여러분. 죽을 맛.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지켜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이중성을 여러분 뚫어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할 때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끝내고 원로 목사님 때 어떻게 하는가 봐야 돼요. 원로 목사님 때. 뭐 하고 지내는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26장 16절을 보겠어요.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화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라 한지라. 저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에 교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 몇 분이나 있겠어요. 잘 나가고 강성하고 부유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남들보다 더 능력 있어 빽 있어 권력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을 누린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교만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한 교만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징계와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왕국이 강성해지자 왕은 심히 교만해졌고 백성들은 한없이 사치해졌습니다. 이사야 3장 18절부터 23절에 얼마나 사치한가가 현대에 나오는 모든 장식, 귀고리, 금속 장식들이 다 나오잖아요. 사치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선왕들은 말이죠, 교만하고 악행을 행할 때 우상숭배에 빠지는데 우시아는 우상숭배에 빠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했을까요? 제사장의 고유 업무를 범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분향을 할 수 있습니다. 향단에 가서. 그것도 성소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할 일을 자기가 한다고,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겁을 하고는 힘 있는 자기의 밑에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제지하잖아요. 대제사장 아샤라가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지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제사장의 말이 끝나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탁 피면서 왕도 기가 확 죽더니 성전을 나가게 된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 극악한 죄이지만은 자기의 월권 행위를 통해서 제사장직을 행하겠다 하는 우시아도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이렇게 한 것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부국강성하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잖아요. 다윗 시대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종교적인 욕심이죠.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인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허위와 위선을 종교적인 욕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역자 가운데도. 결국 그는 문둥병이 들어서 성전을 나갈 뿐만 아니라 왕직이 박탈되고 별궁에 별거하면서 그의 아들이 섭정을 하다가 결국 그가 왕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요랑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비극이요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받을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왔다는 것은 제사장직을 탐했던 그의 월권 행위를 심판한 겁니다. 이마는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정금궤를 씁니다. 정금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그 말씀을 새겨놓은 정금궤를 대제사장이 쓰죠. 그리고 청색끈으로 그 관이 전면에 오도록 묶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나와요. 이마로부터 문둥병이 왔다는 것은 그가 감히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어져가는 제사장의 직을 탐했다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었습니다. 우상숭배도 큰 죄지만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신앙적인 월권 행위도 큰 죄인 겁니다, 여러분. 큰 죄예요. 저는 목사님들을 멱살 잡아서 강대상에서 끌어내는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학대하고 매질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평신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가를 많이 봐왔어요. 물론 때때로 사역자들이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종이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행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액션을 취하면 안 됩니다. 이 동네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강대산에서 멱살 잡혀서 끌어져 내려갔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성직에는 월권 행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우시아가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신성 모독죄를 통해서 월권하기 때문에 형극의 불치의 병으로 그는 죽게 되었고 평생을 외롭게 남은 생애를 지내다가 요랑이 안치된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만은 월권을 초래하는 거예요. 월권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말 가운데도 하나님을 월권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월권하는 말들이 많아요. 당신은 일찍 죽을 것이라는 둥, 당신은 오래 살 것이라는 둥, 이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지적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언어에 순화할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고난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사역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역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얘기할 때 그 심판과 저주는 무섭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전도사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교에 있던 전사님입니다. 방언 통역도 잘하고 예언 기도도 잘하고 성령의 은사가 뛰어나다 보니까 영적인 은사로 영적인 교만이 왔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지도할 때마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떠들지 말고 대들지 말라.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한심스러웠어요. 또 심지어 평신도들 가운데 주의 정도한테 코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코치하는 사람.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심지어 타이밍까지 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딱 X자 딱 꺼서 설교 끝날 시간이라고 딱 얘기하고 막 밑에서 막 지휘합니다. 장로님이 고려대학 출신인데 목사님이 말이 둔하니까 설교하면 딱 이러면 이건 3분 내에 끊어야 됩니다. 설교를 딱 수기로 다 얘기합니다. 딱 이러면 목소리 좀 낮추시고. 설교 원고도 미리 금요일 날 결제를 맡아야 돼요. 그분한테. 금요일 날 수석 장로님한테 가서 설교 원고를 갖다 드리면 장로님이 딱 사무실에서 다 체크해서 요 말은 빼시고 요 말은 틀렸고요. 이렇게 해서 결제해 주면 그 원고에 따라 목사님이 설교하지. 미국서 석사학위까지 공부해가지고 말이 좀 어둔하고 그렇다고 평신도들이 설교에 관여하고 별 군데 다 관여합니다. 월권행위입니다, 여러분. 월권행위예요. 그냥 듣기 싫으면 조용히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뭘 코치해서 체크해서 금요일 날 결제받게 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강도권이에요. 강대상에서 한 말은 목사님이 책임지고 목사님이 벌 받든지 목사님이 칭찬받는 것이지, 그들이 결국은 몇 달 후에 중부지방 자기가 왔던 센트루이스로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별 인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월권행위입니다, 여러분. 우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왕도 불치의 형극의 병, 문둥병에 걸리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종들은 종들대로 조심하고 평신도들은 평신대로 조심해야 돼요.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명분을 세우면서 빙자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 같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같이 한 후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체질적으로 바람을 잘 펴요. 그 집안 내력이 형제들이 다 바람쟁이입니다. 마누라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친구도 그렇게 바람을 피길래 제가 만날 때마다 충고, 너 그러면 안 돼. 아, 형, 우리 집은 내력이 그래. 할아버지 때부터 피가 그래서 이건 안 돼. 그건 뭔 소리냐? 그럼 네가 목사직을 그만둬라.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니? 난 하나님이 안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너 하나님이 안 무섭다는 말 네 입으로 했으니까 책임져라 하더니 웃더라고요. 그러고는 세계 방방곡곡에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서 뛰어다니더니 여전히 그 나쁜 짓을 하고 다니더니 얼마 전에 죽었어요. 온 몸이 신경이 죽는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저한테 편지를 쓰더라고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네요. 그리고 거기다 공개적으로 써요. 저는 그때 그런 신경마비의 병, 불치병이 온지 몰랐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런 회개를 하길래 아야,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말을 쓰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불치의 병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는 말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나 하나님 안 무서워. 하나님이 응석으로 받아주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어리광으로 받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준엄합니다. 반드시 갚습니다. 징계합니다. 세상 의사들이 약을 쓸 수 없고 세상 의사들이 병명을 찝어낼 수 없는, 온 신경이 마비돼서 잠시도 앉아있을 수도 설 수도 없는 그냥 문어다리처럼 무너지는 병으로 그냥 갔다니까요. 얼마 전에. 저보다 훨씬 동생인 나이에. 하나님의 사역자나 평신도들이나
신성모독에 월권행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월권행위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항상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래서 실천하겠다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미국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워싱턴 DC 대도시 근처에 있습니다. 워싱턴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니까 그 근처의 도시도 개발이 올 줄 알고 유수의 개발회사가 베데스다 시티에 있는 모든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개발되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돈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막상 개발을 시작하려고 프로젝트를 세우는데 그 개발하기 위해 산 땅 한가운데 조그만 땅 주인이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요거 우리 한국의 부동산 용어로 알박기라고 합니다. 알박기. 이 알박기가 참 흉행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 알박기로 일부러 해가지고 돈들을 법니다. 짜투리 조그만 땅을 큰 땅 가진 사람 가운데 하나 딱 사가지고는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알박기라고 그러죠. 알박기. 아무리 팔려고 해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팔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액세스 로드를 뚫어줘야 됩니다. 접근 도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액세스 로드를 만들어주려면 자기들이 개발하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 이 개발회사는 자기가 개발하려고 하던 그 프로젝트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통로를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개발회사가 할 수 없이 개발을 포기하고 그 땅을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99%의 땅을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1%의 땅 때문에, 알박기 때문에 액세스 로드를 열어줘야 되니까 저희들의 개발 계획에 차질이 와서 결국은 딜하고 거래하고 얼르고 협박하고 별수를 다 써도 조그마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부가 난 안 나간다. 난 평생 여기 죽을 때까지 산다. 버팅기니까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알박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땅을 죽자 사자 안 파는 이 농부를 정말 못된 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형통한 날을 살았다 할지라도 조그만 통로, 조그만 틈바퀴만 남겨놓으면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건강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잘했어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했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형통과 동행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통로만이라도 남겨놓는다면 그 통로가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는 액세스 로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러한 통로가 될 만한, 빌미가 될 만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우시아처럼 하나님의 형통의 날에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받았던 축복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여러분 캐나다판 토사 구팽 때문에 토론이 분분합니다. 왜 토론이 분분하냐? 개는 곰의 공격으로부터 주인을 구했고 조난당한 주인은 그 충견을
잡아먹고 살아남았다. 지난 11월 3일 캐나다 QMI 통신이 전한 캐나다판 토사구팽의 얘기입니다. 통신에 따르면 마르코 라보이라는 젊은 사람이 44세인데 지난 7월에 카누에다가 몇 달치 식량을 싣고 독일산 자기의 셰퍼드와 함께 몬트리올에서 804km 떨어진 해안지대 제임스 베이 인근으로 5주 여행을 떠났다가 야생곰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야생곰이 나타나서 카누를 박살을 내고 그가 준비한 모든 식량을 흩어져 버리고 그가 모든 준비한 짐들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데려간 셰퍼드가 피투성이가 돼가면서 목숨을 걸고 그 곰을 때려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조난당은 사흘 만에 자기 개를 잡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라보이 씨의 행동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라보이 씨가 선택을 한 것은 생존 전문가들에게는 잘한 이성적인 판단이다 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물 애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아도 30일 이상을 버틸 수 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자기 개를 잡아먹냐. 그러니까 또 생존 전문가 안드레이 프란시스는 말하기를 라보이가 며칠만 더 기다렸으면 힘이 빠져서 자기의 개를 잡아먹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게리 데일스라고 하는 사람은 트위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개가 자기를 살려준 지 사흘밖에 안 되는데 사흘 만에 개를 잡아먹다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은 3개월 더 존재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토론이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잘한 짓이다, 못한 짓이다, 나쁘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잡아먹으면 안 되겠죠. 최소한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자기의 애견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흘 만에 뭐 그렇게 굶주린다고 개를 잡아먹을 그런 정신이 있었냐고 말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감사를 모르는 행위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탄과 귀신이 틈을 타고 빌미를 주어 우리를 공략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수많은 은혜와 형통의 축복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감사하는 마음에 충만해야 이런 사탄과 귀신들이 틈을 타지 못하고 우리에게 우시아처럼 교만하여 월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결단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요셉과 다니엘과 에녹과 함께 동행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엘사다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망각지 않게 해 주옵소서. 월권하지 않고 신성모독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겸비하고 겸손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빌라도의 뜰락에서 주님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인간의 질고를 거두어 갔음에
이 시간 쫓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욕심과 부귀영화,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침범하는 모든 신성모독의 월권 행위까지 다 깨트려버리고 오직 주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감사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이 액세스 로드를 통하여 침투하지 못하도록 틈과 발판을 제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더 이상 우리의 주변에서 회방하지 말고 일곱 길로 쫓김 받을지어다. 나를 지도하고 나를 영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지도자들의 종말을 자세히 주의해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의 끝날까지 위선자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